귀하고 복된 주일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면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빼앗았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자는 유다 온 족속의 뒤를 이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유대 백성의 고통과 애통의 소리에 느헤미야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겪는 어려움, 우리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통해서 유다와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켰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역시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마다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 가운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적의 위협은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약함과 소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 일들을 다 마칠 수 있을까? 우리는 지치고 힘이 없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적의 공격들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선 쟁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들을 치어가자라고 유다 백성을 위협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뿐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적인 위협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적으로만, 내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실질적인 삶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나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화했던 가정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했던 나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위기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원망과 핑계가 앞서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고,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되었다라고 원망하며 핑계하며 또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하와 때문에, 하와가 나를 유혹해서 하와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의 꼬임에 빠져서 저 뱀 때문에, 뱀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아담은 하와 때문이고 하와는 뱀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핑계하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겪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우리의 아픔과 지금 고통을 우리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며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을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신은 무엇이냐면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신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으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 승리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세상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안전할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승리의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욱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풍랑이 붑니다. 파도를 보고 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바다 깊숙이 들어갈 때에는 고요하고 잠잠한 바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온갖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품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깊숙함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며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정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어서는 아니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요, 바빠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보면 늘 듣는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요. 지금 너무 내가 급한 일을 해야 돼서요. 지금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돼서요.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마치고 급한 일이 다 마무리될 때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찾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여유가 생겨가지고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물질을 쓰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려면 여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평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면서 누리자, 먹고 마시자, 쓰자라는 마음으로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기도가 안 됩니다.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가도요, 내 삶에 그렇게 급한 일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필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내가 주의 전에 와서 주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면은요, 또한 그것 또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은 편안합니까? 자녀들도 잘 크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식구가 다 건강하니까 그냥 평안한 삶으로서 여러분들은 만족하며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낮과 밤은 존재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있으며 또한 쉼을 가져도 필요합니다.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밤은 무엇입니까? 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으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 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잠시 쉼을 돌릴 때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의 여유와 평안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병기를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긴장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취미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걸 참 못합니다. 근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기다림이 참 좋아 보입니다. 또한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손맛입니다. 낚싯대를 탁 던지고서는 그 물고기가 그 찌를 물었을 때 잠깐의 그 진동, 변동의 그 느낌을 손맛이라고 합니다. 낚싯대에 신경을 두고서는요, 그 찌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고 있는 그 긴장, 손맛이 긴장이죠. 그것을 잘 알아차려야 낚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들고 있는지, 사단의 마귀가 틈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지, 저 멀리서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는지, 신앙의 예민함이,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잘 되는 일이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리 걱정 안 했던 일들 가운데서 영향 끼치는 일들이 있고요. 아무렇지 않은 일 같았는데 그것이 작은 일로 인해서 커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주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것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인 것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손맛, 그 찌가 움직이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주어졌을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조금은 부족했지만 무기도 준비했고요,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는 쟁기를 쥐었고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됩니다. 두 손을 다 해도 힘든 재건의 일이었는데 한 손은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합심해서 일하기에도 벅찬 일이었는데 백성의 반은 무기를 들어야 됐으며 백성의 반은 쟁기를 들어야만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맡은 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하고요,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예민함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쉬지 않고 열심으로써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고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멀리 떨어지는 큰 뭉사이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상황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정말로 아쉽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팔수입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와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나팔수인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이끌며 영적인 위협을 알리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쳐 성도들이 미쳐 깨닫지 못한 일들을 교회에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때입니다. 지금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나팔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전을 찾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어려울 때일수록 주를 의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니에미아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니에미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하지만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이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만 그 성이 안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을 재건하면 뭐합니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공격당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큰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성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길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았던, 내가 잘못 살았던 어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 삶은 참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예민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의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흘려졌음을 자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키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